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얼굴도 있고 또 처음 뵙는 얼굴도 계시고 한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대면에서 함께 예배를 못 드리다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그 기쁨과 감격, 아마 각자가 좀 다르겠지만 모두에게 남다른 어떤 경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페이스 투 페이스, 인터페이스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우리는 또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 그 핸드폰을 쓰는 거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짝 터치만 해도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이루어지게 되죠. 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또 뭐 아이폰을 쓴다든지 혹은 또 뭐 아이패드를 쓴다든지 컴퓨터를 쓴다든지 하면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과 소통할 수 있게 된 것이 이게 디지털화되어 있는 물질 문명의 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도 우리의 마음 한편 가운데서는 또 이런 생각이 들죠. 아, 옛날에 뭐 전화기 막 돌리면서 아날로그 형식으로 했던 향수가 우리에게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어떠면 우리 현대인들이 원하는 것은요, 이 기술은 디지털화 되어지면서 실제적으로 우리 감성은 아날로그식으로 뭔가 이렇게 서로 끈끈하게 통하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압니다. 제가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그 주인분이 들어가면서 뭐 불러요. 뭐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뭐 다 다르겠지만 그 부르는 호칭이 다른데 그걸 부르면서 창문 좀 열어라 그랬더니 창문이 이렇게 열리고 또 커튼 좀 열어라 그랬더니 커튼이 열리고 또 온도 좀 올려라 내려라 그러면 그게 그냥 그대로 음성으로 인해서 인식이 되지면서 바로 이렇게 명령 체계가 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참 편리하다. 그런데 보니까 저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행하고 있는 일들이더라고요. 핸드폰에서 제가 그 마이크 그림 그려 있는 거 누르고 말하면 글씨가 쳐지고 또 뭐 아이폰에서 뭐 부르면서 또 뭐 어떻게 해라 그럼 뭐 검색도 해서 찾아주고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이렇게 소통이 되어지면서 정말 마음이 서로 하나로 통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각자가 다 서로 모든 것들을 공유하면서 한 가지의 목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아름다운 곳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축이 되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 피포 포인트가 필요한데요. 농구할 때 이렇게 농구볼을 튀기면 한 발은 땅에 디디고 한 발을 이렇게 계속 움직여가면서 빙빙 돌면서 하는데 그 축이 되는 게 있죠. 그 삶의 축이 되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하면 우리가 살면서 계속 좋은 물질 문명의 이기를 맛보면서도 여전히 가슴이 통하고 사랑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이 아날로그의 감성을 유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각종 좋은 것들과 또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계신 아버지에게서 온다고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선물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부작용도 전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내 욕심 부리며 뭐 이기적으로 막 뭔가를 쟁취해 놓은 건요, 하나를 움켜쥐면 반드시 다른 것들을 놓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내가 움켜쥔 것보다 놓친 게 훨씬 더 좋은 것들인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지금은 좀 부족하고 지금은 좀 밋밋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전혀 부작용도 없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까지도 행복하게 만드는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물론 제자들은요, 기도를 요청할 때 다른 요한의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기도문 줄줄줄 외워가면서 폼나게 멋있게 편리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으니까 좀 자기들도 좀 편리한 세상에 살고 싶어서 요청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방법,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비밀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적 개념으로 보면 빚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빚진 게 죄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어겼다, 그건 하나님 앞에 빚을 졌다는 이런 개념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마태복음에서는 이거는 현재 완료형으로, 그러니까 이미 사해 준 거예요. 다 사해 주고 계속 사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누가복음엔 반복되는 행동으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또 사해 주고 또 사해 줘야 되는 이런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빚이라고 하는 단어와 죄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동의어로 함께 쓰여져 있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는 게 은혜로 받는 게 아니라 조건으로 받는단 말이냐?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이 조건적인 용서라고 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죄 용서에 대한 것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를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누릴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죄 용서는요, 은혜를 받고 다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우리 가슴 깊이 느끼고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만약에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누군가를 증오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썩어져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그 미움의 독이 생기고 분노의 독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 마음 전체가 다 녹슬어버리고 다 망가져버리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 은혜가 부어져요. 그럼 은혜가 희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미움의 독들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은혜가 부어져야 은혜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찌꺼기 같은 것들이 남아있어도 그것들이 다 정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미워했던 마음들을 완전히 정리를 안 해도, 누군가 내가 용서하는 일을 시작만 해도, 그래도 이제 우리의 마음속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것이 확인되어서 나는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면서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빚을 졌는데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빚을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다 탕감을 받으면 그 사는 자체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남에게 빚을 안 져보셔서 잘 모르시죠? 정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큰 채무를 졌는데 그걸 다 탕감을 받았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 돈 100불, 1000불, 심지어 좀 많이 좀 10,000불 빌려갔다. 근데 난 몇 빌리언을 탕감받았다. 그러면 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만불이라도 받아갖고 그 빌런 탕감한 사람한테 좀 갚아야지,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건요, 탕감받은 그 은혜와 감격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용서를 알려주시고 명령하십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 전체에서 마태복음 18장처럼 우리가 용서하는 일의 중요성, 그리고 용서하는 일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신 장이 없어요. 거기에 있는 네 가지의 내용들을 정리해 본다고 하면, 첫 번째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이 누가 형제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하면, 주변에 어린아이, 소자,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는 자.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면 그 일하는데 도움이 안 되죠? 방해가 될 수 있죠? 그런데도 그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는 자가 형제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 또 양에서 우리를 잊어버렸다. 그러면 그 잊어버린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모든 양떼들을 산에다 두고 또 헤매고 찾아다니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야 마음으로, 중심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은, 누군가 우리 주변에 잘못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쉽게 정죄하지 말아라. 특별히 우리가 멀리서 보면 다 잘하는 것 같은데 가까이서 보면 부족한 게 참 많죠, 서로가. 그런데 그런 부족한 점을 발견하게 됐을 때 쉽게 정죄하지 말고 그들을 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어라. 그래서 찾아가서 얘기하고 또 몇 사람 증인도 데리고 가보고, 그래서 그거는 무슨 정죄하고 끊어버리기 위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 중심에 또 사랑이 전달되어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갖고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더 나가서 이제 21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은요, 용서를 하는데 내가 경계를 정해놓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한없이 그냥 중심으로 그 상대를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하게 되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우리는 7번만 용서하려도 굉장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똑같은 죄를 7번 용서하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불쌍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용서할 수 있느냐? 나의 앞에서 죄를 짓고 부족한 허물이 있는 사람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가 용서할 수 있다. 그러면 결론으로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똑같이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건성으로 용서하면 하나님도 건성으로 용서하시고, 우리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하시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형제를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해 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다시 정리합니다. 이게 그렇다고 하나님의 용서가 조건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두를 용서하셨는데 그 용서의 메시지, 복음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데는 그 통로가 형제를 용서하고, 그 특별히 우리 중에 연약한 자, 어린아이와 같이 그 소자 되어서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사람, 또 때로는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 모습,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사는가, 이거를 우리가 예배 때마다 점검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정말 착해 보여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요, 얼마 안 가서 자기 모습이 드러납니다. 지금 아직도 둔해요. 아직도 거칠어요.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 자기를 비우며 깨트리며 살아가는 자들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아야지 허상을 살면 안 돼요. 우리 생각은요, 일루전이에요. 허상이란 말이에요. 허구예요, 허구.
그런데 그걸로 실제라고 생각, 눈에 보인다고 실제라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있다고 해서 제가 실제인가요? 여러분, 제 몸에 그 분자로 되어 있는 것들을 분자로 이렇게 딱 따져서 그 분자의 크기를 갖다가요, 탁구공만하게만 해봐요. 그래도요, 여기서 저기 그 차이타임이나 그거보다도 훨씬 제 1교육관이나 제 2교육관보다 더 멀리만큼 분자와 분자 사이가 떨어져 있어요. 제가 제 속에 있는 분자를 탁구공만큼만 키워도.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탁구공이 하나 있고 저기 제1교육관, 제2교육관에 탁구공이 하나씩 있다 그러면 그 사이가 비었습니까? 찼습니까? 갑자기 또 어려운 과학 공부하니까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실제로 우리가 허상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게 보이잖아요. 실제는 무엇이냐?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리액트하는 이런 삶은 허구로 끝나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해서 하는 프로액트를 하는 것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니까 그 일들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 있고 또 가치와 의미가 창출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행하면 새로운 세계가 쫙 열리게 됩니다. 이 신비해요. 누군가를 한번 용서해 보세요. 특별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나면 내 앞길의 세계가 달라져요. 나는 저런 인간 상종도 하기 싫고, 죄송합니다. 예, 뭐 너무 리얼하게 하면 안 되는데 평상시에 어떤 마음 갖고 목회하나요? 다 드러나면 안 되는데요. 예,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실제로 행한 그 상황이 펼쳐진 것들을 보면요, 아주 작은 일이에요. 근데 그냥 리액션이 아니에요. 그냥 해야 되니까 하고 어쩔 수 없이 하고 눈치 보면서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선택해서 안 할 수도 있는데 선택해서 프로액트를 하면 새로운 세계가 쫙 열리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용서가 뭐냐면요,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맡겨드리는, 의존하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그러니까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해야 될 이유도 없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내게 없습니다. 영어로 같이 이렇게 좀 풀어보면요, 영어로 그 forgive라고 하죠. 누군가를 왜 주는 거예요. 탕감해 주고,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고, 복음을 전해 주고, 이렇게 주는 거, 이게 forgive, 이게 용서예요. 또 때로는요, forget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좋지 않은 감정들, 상대가 잘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때로는 forsake, 이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되는 권리, 남에게 빌려줘서 돌려받아야 되는 것들, 이것들 그냥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베풀었던 선, 이런 것들 다 잊어버리는 게 이게 진짜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의 능력은요, 함께 어울리게 만드는 화해가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 화해가 어디서 일어나요? 이 reconciliation은 십자가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그것을 맛본 사람만이 진짜 용서를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흉내만 내고 하다가 스스로 한계를 정해서 70번이 아니라 7번 가다가 5번째쯤 돼서 넘어와. 그리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참 부족한 게 많지만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의 모든 허물과 모든 그 거칠었던 것들이 다 가려집니다. 그리고 아름다워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아름다움은 사랑에 있습니다. 용서에 있습니다. 그 피포 포인트에서 내가 그 사랑과 용서를 붙잡고 그리고 움직이면 열매가 저절로 아름답게 맺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용서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안 되고 누군가를 증오하고 분노와 마음속의 갈등 속에서 누구와 항상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행하는 복음전도, 헌신, 제자의 삶, 이건 흉내만 내는 거지 실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주려고 쓰는 에너지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거 그냥 소용없잖아요. 다 지나가면, 그 당시 지나가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좋은 사람으로 사는 거는요, 평생 남아요. 아니, 영원토록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다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좋게 보이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까? 실제로 좋은 일을 내가 선택해서 프로액트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한 번을 해도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용서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진짜 복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능력도 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원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그 복이 언제 임하게 됩니까?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살 때 이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한다고 하는 게 그냥 잊어버려, 그냥 지나가 버려, 덮어버리자, 그게 아닙니다. 중심으로 하는 일들이 용서입니다. 어렵지만 용서하면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우리 몸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 온전해지기 시작하고요,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우리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절로 축복의 문이 열려요. 누군가를 용서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앞길에 형통한 복이 저절로 오게 됩니다. 십자가의 핵심이 용서인데 이거는 내 의지로는 안 돼요. 내가 용서하겠다 생각하는 만큼 또 거침이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더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리액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들여가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랑에 감동해서 나를 들여가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18장에서는 8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누가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느냐?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용서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스스로 높이면 용서 절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 소자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영접해봐야 나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그거를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은 이제 진정한 용서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그 아이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내 삶을 정말 이렇게 희생해서 그 아이를 갖다가 존중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만이 용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그대로 두고 갈 수 있는 이 목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만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허물이 있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 사람을 권고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용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죄인이 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내가 도울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중심으로 하는 용서를 할 수 있게 되고, 7번째는 70번씩 7번이라도 내가 한정을 해놓지 않고 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사람들을 용서하는 사람이 중심 어린 용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인 것을 날마다 기억하면 우리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은 2가지입니다.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사는 사람과 세상 DNA를 가지고 사는 사람. 각 집안마다 DNA가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DNA가 어떻게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씨앗, 하나님의 말씀 그 DNA가 가슴에 있는 자와 이 세상 가치가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지금은 표시가 잘 안 나는 것 같지만 환난이 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DNA 가진 사람은요, 힘을 모아갖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힘을 모아서 자기를 지키고 편리하게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좀 위선을 부려도 괜찮고 좀 거짓을 행해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짓과 위선을 아주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 DNA를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DNA를 가진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의 가슴이 느껴지니까 형제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로는 우리가 좀 욱할 수도 있고 감정이 격해갖고 어떤 일들을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내가 또 어떤 상황 속에선 막 논리와 정의를 부르짖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나고 나면 안타깝고 스스로 또 겸연쩍어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기를 깨트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DNA를 갖고 사는 모습인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갖고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상을 결국은 심판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판단할 수 있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기관은 오직 교회뿐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쫙 매이고요, 땅에서 쫙 풀어놓으면 하늘에서도 딱 풀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권세가 어떻게 주어진 겁니까? 우리는 이 교회의 권세를 가지고 교황이 이 어떤 황제를 갖다가 압제하려고 했던 역사적 그 전쟁의 배경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교회가 갖고 있는 권세는 그런 권세가 아닙니다. 힘을 갖는 권세가 아닙니다. 교회의 권세는요, 소자를 불쌍히 여기고 소자를 영접하면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피해 입힌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해주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그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교회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교회를 함부로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교회에 다니다가 상처받을 수도 있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또 마음에 또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교회 하면서 교회를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게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욕하는 것이고 주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절대로 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그 교회의 그 부족을 우리가 빨리 메꿔 나가야 되겠죠. 자, 교회에 이런 권세가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우리에게도 똑같은 권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풀면 땅에서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 권세가 믿었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세상 휘두르며 살라고 주신 권세인가요? 아니요. 주님 마음 가지고 긍휼과 자비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이 용서의 피플 포인트에서 이 구축이 돼서 그게 핵심 축이 돼서 움직이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이유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소자를 귀히 여기고 그들이 실족지 않기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고 연약한 자들을 품기 위해서 나를 죽일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라더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약 한 5세기 정도를 베스트셀러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는 이런 좋은 책인데요. 이 로렌스라고 하는 분은요, 프랑스 30년 전쟁 때 전쟁터에 나갔다가 다리를 부상을 입고 그리고 집으로 오게 되죠. 와서 막 방황하며 살다가 그 잡을 하나 가져서 회계사 사무실에서 조금 일하다가 28살 되던 해에 겨울에 나무를 봤는데 나무에서 생명의 기운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게 됐어요. 뭐 겨울에도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생명 기운이 올라오잖아요. 이게 움터서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보는데 신비한 걸 느낀 겁니다. 야, 겨울에도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이 생명 기운이 놀랍구나.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 아닌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또 깨닫기 위해서 은둔자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막 여기저기도 가보고 하지만 잘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모르니까. 그래서 고민 오랫동안 방황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 또 세상 나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50살이 돼서야 그가 이제 수도원에 수사로 들어갑니다. 말이 수사지, 수사라는 말은요, 허드렛 일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수도사들을 뒷바라지해주는 그 역할을 위해서 50살에 이 로렌스 형제가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서 맡겨진 임무가 설거지하는 일이었습니다. 설거지 얼마나 귀찮아요. 평생 안 해보던 사람 하려니까 쉽지 않죠. 저도 이 코비드 때
안 하던 설거지 좀 하려니까 손이 이상하게 거칠거리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제 손 잡으면 손이 막 부드럽다고 그랬는데 오늘 만져보니까 제 손이 거칠어요. 설거지를 좀 많이 해갖고 코비드 때 새끼 밥을 집에서 다 먹으려니까 좀 그래도 한 끼 정도는 내가 해야지, 저기 설거지라도 해야지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래서 그동안 이 손이 부드러웠던 게 일을 너무 안 해서 그렇구나, 그걸 깨달았는데, 실제로 그 안 하던 일들을 50년간 안 하던 일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표시는 못하고 투덜투덜 대면서 짜증내면서 막 귀찮아하면서 그 일을 시작하다가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면서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설거지가 즐거워집니다. 설거지가 산같이 쌓였는데 즐겁게 노래하며 찬양하면서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그래서 그가 점점점 하나님의 임재를 늘려가기 시작해서 한 3, 4년 지나니까 설거지하는 모습이 은혜롭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자리 보직을 다른 데로 옮기려고 저 사람들 앞에서 괜히 그 프로텐드 하는 거 이렇게 뭐 가짜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더 나쁜 자리로 이렇게 옮겨줘 왔어요. 더 거친 일을 하는데도 기쁘고 즐겁고 아름답게 정말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니까 그 주변 사람의 영향을 받다가 나중에는 그 수도원의 원장이 되어지게 되죠. 그 사람들이 그 수도원 원장 로렌스 형제의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에 큰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사실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그가 한 말은요,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순간순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행하려고 합니다. 처음엔 잘 안 되지만 하다가 보니까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가게 됐습니다. 형제님도 해보십시오. 그래서 막상 해보니까 안 되는데 한 해, 두 해 하다가 보니까 옆에서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피벗 포인트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되어서 누가 나한테 어떤 일을 시키더라도 감사함으로, 용서함으로,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는 일들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다 보니까 인생 전체가 보람되고 가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로렌스 형제가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주인과 종의 관점의 차이가 뭘까요? 이 종은요, 지금 이 상대의 이 상태의 긴박성 이런 건 모르고 자기 자신의 위기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빚을 탕감해야 되는 채무 이행 기간을 좀 연장시켜야 되겠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은요, 그 종이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긴박한지 그걸 알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빚을 다 탕감을 해주게 됩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그런데요, 종은요, 그 주인이 탕감해준 감격을 놓치고 작은 채무 이행이라도 스스로 올감해서 해야 되겠다고 동관을 불러다가 빚을 독촉하고 그걸 받아다가 주인한테 갖다 바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다 용서하셨는데 그래도 좀 체면이 있다고, 요거는 좀 하나 좀 정직하게 하고 요거는 좀 하나 제대로 해갖고 보여주려고 주변 사람들 중에 나보다 더 잘못하는 사람 야단치고 평균 좀 올려갖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자기 의를 그 속에서도 드러내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빚을 독촉하듯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를 요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채무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이 어리석음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이 종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스스로의 의에 집착되어 있으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쉽게 망각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중심으로 용서하며 살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용서할 때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요, 저들이 자기가 하는 짓이 뭔지 모르니까 저희를 행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성령의 선물로 우리에게 용서의 마음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있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응답받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이 넓어지는 것,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용서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해낼 수가 없게 됩니다. 기도하는데도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되면요, 하나님 앞에 먼저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면 용서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사람을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도 연약하고 너도 연약하고. 그런데요, 내가 연약한 건,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건 사람들 앞에서 그냥 웃으면서 싹 넘기려고 그러죠. 하하하고 사람이 다 그렇지 그러고 넘어가고, 상대가 잘못하는 건 어찌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그러면, 이렇게 좀 한 발 뒤떨어져서 보면요, 얼마나 그게 좀 우스워요. 근데 우리 그런 짓 하고 있지 않나요? 내가 잘못하면 팍 넘어가고, 상대는 조그만 잘못도 절대로 못 넘어가는 이런 모습. 우리가 상대의 연약함을 이해하면서 단점을 자꾸 들춰내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옆에서 가려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기도 부탁할 때도요, 그냥 이렇게는 기도하는 건 좋아요. 제 남편이 지금 신앙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 남편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 좋은데, 제 남편이 지금 바람펴요. 아무개 어떤 구체적으로 이런 일들을 얘기하면 글쎄요, 더 구체적인 기도니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 사람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게 사람들 머릿속에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남편이 도박에 빠져, 술 중독에 빠졌어요. 맨날 저녁마다 하루도 안 걸리고 맨날 술에 빠져갖고요, 귀찮아 죽겠어요. 그냥 술 안 먹게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것보다는 그냥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아니면 정말 남편에게 동의를 받든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교회나 가정 속에서 남의 상대의 약점을 들춰내는 게 자꾸 습관되다 보면 용서된 것 같고 사랑으로 품은 것 같은데 나중에 지나고 다 앙금이 남아있어요. 그래갖고 때로는 그 공동체를 같이 지내지 못하고 막 기도 제목 나누면서 사랑을 나눌 때는 좋아갖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해주고 너무 좋았는데, 다 회복되고 난 다음엔 창피해갖고 그 공동체를 떠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과 교회 속에서 가능하면 상대의 약점을 들춰내기보다는 연약한 부분들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yes sir 하고 I do, yes I do,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그냥 제가 용서합니다, 용서하면 되는 거군요. 순종하려고 한 걸음 나가면 자동문 열리듯이 그 앞에서 쫙 열려서 마음이 열려서 용서할 수 있게 되는데, 하는가 보자 그러고 서너 발짝 뒤에서 계속 맴돌면요, 절대로 문이 안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용서하려면 과거의 상처들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죠? 배반했던 그 제자들 다시 떠올리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 다시 떠올리면서 그 아픈 고통과 함께 그 마음의 처절함과 함께 같이 계속 되새기고 있으면 절대로 용서하실 수 없는 겁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도 배신한 자도 기억하지 않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 새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새 날은요, just good morning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왜? 좋으신 하나님이 주신 날이니까. 이 새 날을 새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어제 받았던 상처, 어제 가졌던 기억 또 되새기고, 내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상처가 많았는지, 내가 얼마나 어릴 때 고생을 많이 했는지 이거 되새기고 있으면 나는 여전히 이 불쌍한 사람 코스프레이 하면서 인생을 거기서 그냥 희낙낙하는, 그러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안타까운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가
현재를 얽어매는 감옥이 되지 않도록 과거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를 향해 쫙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건요, 축복의 문을 여는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나도 그 대상도 함께 죽어요. 누군가를 용서하면 그 사람도 살지만요, 먼저 내가 살아요. 이런 기쁨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용서하는 건요, 우리가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거친 강을 건너기 위해서 다리가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그 다리를 폭발해 버리는 것과 똑같다. 다리 폭발하면 어떻게 되죠? 헤엄쳐 가야 되는데 그 센 강물을 건너갈 자신 있나요? 중간에 바위를 만날지 뭘 만날지 어떻게 알아요? 위험을 감수하며 그 일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러나 누군가를 용서하면 그 다리를 유유히 건너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미워하는 가운데 은혜는 가려지게 되지만, 그러나 누군가를 용서하면 성령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육체의 질병도, 마음의 질병도, 그리고 영혼의 모든 눌려있는 것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이 축을 용서와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도 신앙도 다 좋아지게 됩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용서를 훈련하는 장입니다. 가정이 어떤 곳입니까? 사랑을 훈련하는 장입니다. 이 사랑과 용서를 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아주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난코스로 주세요. 우리 구역이 난코스다 그러면 좀 이상하겠지만, 전도회, 또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이웃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용서하시니까 그 용서 때문에 한편 강도가 구원받았잖아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으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니까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용서, 요셉의 용서, 그 용서들을 통해서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용서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믿어지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가 용서하기 시작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더 빨리 도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용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어. 이 저주받은 세상 속에서 어떤 상황이 오면 나 하나 좀 편안하게 잘 살려고 리액트하고 거부하고 상대를 불신하고 미워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서로가 서로 화합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면서 서로 신뢰하고, 그래서 아름답게 더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이런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는 이 축이 뭘까요? 그 핏보 포인트가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나에게 용서할 수 없는 큰 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누군가의 그 지적과 비난과 자존심 상하게 하는 그 일들을 내가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용서하기 시작하면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배단위 성도 여러분,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품고 안으시고, 그래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하면서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며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배단위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이웃을 용서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를 바꿉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아름다운 마음을
주님이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용서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날마다 이웃들을 마음껏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고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아직도 누군가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이 찢겨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까지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에 감동하며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아직 용서하지 못한 이 어리석은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용서의 마음을, 용서의 선물을 우리에게 달라고 주 앞에 간구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마디면 됩니다. 주님, 용서하라 하셨으니 제가 아무개를, 형제를, 자매를 용서합니다. 함께 옆에 있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중심으로 용서하면 그 용서가 전달되어지고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비밀이 우리가 사랑과 용서의 축에 서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저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입술로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린 그 기도를 주님이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용서하셨기에 우리의 죄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용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며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야 될지 오늘은 특별히 용서에 대한 도전을 받으며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와 변명들을 늘어놨던 삶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의 명령대로 용서하여 용서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남은 인생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